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2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만드신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법이었죠. 물론 창세기의 에녹과 또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들 이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기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노력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결국에는 한 번의 죽음을 꼭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으로 죽음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니네들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니네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성도는 결국에 한번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라도 굳건한 믿음이 없거나 또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래서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자체를 허망하고 허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죽음 때문에 삶이 허망하고 허무하다고 한탄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각자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시작되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죽음으로 인한 모든 것에 허무함만을 주장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2장 말씀 중반부부터 끝까지 2장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2장 말씀 앞부분만을 봐도 솔로몬은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그가 5만 가지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지만 허무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산 삶 또한 허무하다. 여러분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한 수고 이룬 모든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어서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보면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워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혐오한다, 증오한다 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살아온 삶 자체를 바라보면서 실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망하였도다.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한탄하고 비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유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가져갈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실제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삶 가운데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았는지 대충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전과 궁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은 진짜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건축물 자체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고 엄청나다는 것, 그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포도원을 일구었고요, 숲을 만들었어요.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포도원, 과수원, 숲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았던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과수원과 포도원과 숲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만든 농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연못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남녀노비도 많았고요, 소와 양떼도 엄청나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금과 은도 풍부했고 아내와 첩들도 많았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옛날과 지금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창성했고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일구어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가 노년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 모든 수고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자신의 삶에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과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성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 죄성을 이기면서 살려고 하면 그냥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범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좋고 안 좋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으면, 단 하루라도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가지고 그 하루 동안 자족하라는 겁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자녀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고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벌이와 그리고 처음 출발하는 그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함의 수준이 각각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수입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일상에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있지만 그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너가 벌어오는 것 가지고 너의 집, 너의 가족들, 너의 자녀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 자체에 만족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얘기하죠? 좀 더 많이 가져야 돼. 좀 더 배워야 돼. 좀 더 올라가야 돼.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눌려야 돼.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그 좀 더는 도대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좀 더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종착지가 어디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한 계단을 올라가면 잠깐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아, 내가 뭔 일을 했구나, 이루었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막 이렇게 한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거보다 더 높이 다음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밀려오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못 오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안과 초조한 삶으로 계속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허무함과 허망함만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발부둥 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가 봐도 흐뭇해요. 그런데 곧 죽음이 나한테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이루어 놓은 저것들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스펙타클한 그런 기쁨과 그런 희열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소소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나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졌는데 근데 자기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열심히 발부둥 치며 살았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이루어 놓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순간에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오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무와 허망함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 깨달음이 죽음이 비로소 가까이 왔을 때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씨도 안 맥힐 거예요. 목사님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엄청난 사고를 당하지 않는 한 저는 아직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렇게 앞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발부둥 치며 살다가 70 노인 80 노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뒤를 돌아볼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깨달음이 몰려오면서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결과물을 후손에게 상속해 준다 해도 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허무와 허망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녀에게 상속해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냐, 자녀들 때문에 아동바동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한테 뭔가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팡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거 남겨줘야 우리 애들도 이 땅에서 잘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앞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현실에서는 자녀에게 물려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 망가지는 것을 자주 본다는 것이죠. 또 삶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도 상속해 준 그것을 잘 관리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몽땅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얘기하냐면 상속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다. 내가 이루어놓은 거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좋은데 그놈들이 지혜롭게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폭망할 건지 이걸 유지를 못해서 다 날려버릴 건지 그놈들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모르겠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기에 솔로몬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무한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또 공감이 되잖아요. 부모의 재력과 명성과 권력들을 알게 모르게 물려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치고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셨습니까?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한두 번 했던 게 아니래요.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일으켰죠. 그 아버지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재벌가의 자녀들이 갑질을 일삼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재벌과 자녀들, 자제들의 마약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재벌과 3세의 마약 문제를 지금 뉴스에서 잠깐 보고 지금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나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보십니까? 네. 보고 계시는 분 미소를 약간 떠올렸습니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그 드라마가 진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기업을 이룬 1세대가 진짜 젊었을 때부터 아둥바둥거리면서 열심히 해서 엄청난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는데, 이 기업을 제대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놈한테 물려줘야 이 기업을 제대로 잘 일구어 갈 수 있을까? 어렵게 해서 그런 놈을 하나 찾았어요. 손주 중에 그런 놈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그 놈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형제들이, 손주 손녀들이, 가족들이 막 물고 뜯고 날린 거예요.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폐륜적인 일까지 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그 드라마에서 그냥 그대로 다 표출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자녀에게 상속해 줘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망가질 것 같다는 거예요. 물려준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놈이 다 날려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계속 허무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다 허무할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의 권면은 삶은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삶은 근심과 수고, 슬픔뿐이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4절, 25절, 26절 말씀에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 일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충분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지금 보이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2장 24절의 세번역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삶에 자족할 때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정말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엇으로라도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과 평안을 갈망하지만 교만과 욕심에 가득 찬 그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점점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그분의 지혜로 삶의 모든 순간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 세상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방금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지? 인간을 왜 만드셨지?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소한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소소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러한 소소한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삶에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나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을 막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산나 교회 사역 마지막 해에 2016년이었어요. 2016년 마지막 해에 제가 어른들을 맡아서 교구를 담당해서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어른들을 담당했던 사역은 2016년 1년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 전까지 15년 동안은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을 담당했던 그 1년의 사역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힘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2016년에 20살이 된 한 형제, 그 형제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젊은 형제는 뇌종양 선고를 받고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부모는 특히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삶에 대한 그 끈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였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지역의 담당 목사라는 걸 알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그들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근데 교회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그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 형제를 떠나보내는 그 6개월의 과정을 2016년도에 함께 했었습니다. 본래 이 형제의 온 가족은 남녀 호랑갱교였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부족과 그림과 그 종교에 관련된 책들과 그런 것들이 막 집안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꼭 살아보겠다는 그 집념으로 저한테 손을 내밀었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죠.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6개월 가정 동안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갔던 것 같아요.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 형제를 찾아서 굉장히 자주 병원에 갔었고, 그러면서 그 부모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고, 여러분 이런 6개월의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됐어요. 형제가 죽고 나면 부모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이어갈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형제의 엄마가 전도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제가 권해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서를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 형제의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인생이 정말 허무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헛되다 그 헛됨이 뭔지 제가 좀 알겠습니다. 늘 자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머님은 결국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 나눈 솔로몬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앞부분에서는 헛되다 라고 얘기했지만 전도서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 어머님이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님만 그럴까요? 그 어머님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거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진짜 그러한 삶인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뭔가 특별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소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잖아요. 그 삶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아주 힘들고 고된 어떤 노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게 소소한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특별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